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찾으시나요? 네, 합독합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국의 유명한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노자는요, 탕창이라는 스승에게서 글을 배웠는데요. 어느 날 탕창이 늙어 죽게 된 것을 이 노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창이 죽기 전에 노자가 찾아가서 마지막 가르침을 구합니다. 사부님이 이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이처럼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창은요, 우리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이처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노자가 스승인 상창의 얼굴을 보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상창은 또다시 묻습니다. 내 혀는 있느냐? 이처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자가요,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창이요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알겠느냐?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자는요, 이 대화를 생각하더니 사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대화 속에 우리 노자, 공자, 맹자 이런 쪽은요, 이런 소문답이 우리 일상화되었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나중에 노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빨처럼 강하고 날카롭게 살면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권력, 무력, 힘으로 눌리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부서지고 빠지고 다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혀처럼 유연한 것은요, 끝내 남아있게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같은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뜻입니까? 성격이나 말하는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 우리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요, 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모세를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 살인을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때는요,
우리 모세가 이제 장성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삶이 힘들어지고 고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고된 노동을 부여받은 형제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일을 잘 못한다고 히브리 사람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눈이 돌아가 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혈기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예, 혈기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온유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온유함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품이 정말 온유함이라면요, 여기에 계신 분보다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온유한 사람이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온유함이 세상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무엇인가? 온유함이란 첫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분쟁이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가면 우린 다 죽었다. 그러자 그거에 동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까지 따라왔는데 우리를 죽이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불러냈냐.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끌고 와갖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돌려쳐서 죽이려고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지자, 힘든 길이 보이자 우리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인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침뱉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가 막 욕을 하면요,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우리는요, 화가 나고요,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모세는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이들을 대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온유는요, 잘 참고 화내지 않고 부드러우면 온유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온유는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자신을 무슨 일만 생기면 죽이려는 그 백성들이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에게 비방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이요, 그도요, 어떤 날에도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들을 죽여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살려달라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세도요, 욕먹었을 때 왜 이들에게 화가 안 나고 손가락질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왜 이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다 죽였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 그 백성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그처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능하다 욕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미워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온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둘째로 온유란 무엇이냐면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절제. 모세도요, 고집 피우고 싶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그 누구보다도요, 모세는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나이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분명히 12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는 노쇠해서 병들어서 그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0세의 나이에 죽기 직전의 그 상태가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가 펄펄하였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 3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력은 쇠하지 않았고 펄펄했을지라도 오늘 5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말 없이 모압 땅에서 묻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에 보면 욕심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온유한 자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그 최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었을까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할 때도, 다 불평할 때도, 다 그들처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세를 두고 어떤 자라? 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화를 안 내서도 아니고요, 그가 험한 말을 안 써서도 아니고요, 그가 욕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항상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자신의 뜻은 꺾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라 불리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외적으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고 항상 하나님 뜻이 먼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요인이 들어와도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온유한 자가요, 성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부는요, 자신의 뜻을 꺾고요, 저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는 막 자신이 탐욕이 생긴다고 욕심이 생긴다고 막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에 맞추어 그것을 사용하는 성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부는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온유한 자를 성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성부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땅, 새 땅, 천국의 땅,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온유한 자입니까?
오늘 그것을요,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온유한 자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자인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살 때, 또 하나님을 위해 내 뜻을 접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세우는 자입니까? 그것을요,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맨 우선순위, 맨 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요,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요, 이런 자랑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뜻을 기꺼이 접는 자입니다. 저있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을지라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이고요, 이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부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꽂지도 않고 내 뜻만 내세우고 내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고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입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고를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입장대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자에게 하나님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모세는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도 분명히 혈기도 있었고요, 그도 분명히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한 자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입장만 먼저 앞세웠던 그 모습을요,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내 뜻을 꺾고 우리 하나님 뜻을 앞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 중에 내 일이 우선순위였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더 우선순위였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면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과 바꿔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 안 내기, 말 욕 안 하기, 이것만 해서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나를요, 모세처럼 좀 바꿔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